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 오늘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6번이고요. 과거의 모든 열애도 오직 이 마음을 밝히신 분들이며 현재 모든 성현들도 역시 마음을 닦은 분들이니 미래에 수행할 사람들도 마땅히 이 진리에 의지해야 한다. 바라건대 모든 수행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밖에서 구하지는 말라. 마음의 본성은 오염된 적이 없어 본래부터 스스로 원만하게 이루어져 있으니 단지 허망한 생각을 떠나기만 하면 곧 여여한 부처이다. 과거의 모든 열애가 전부 이 마음 하나를 밝히신 분들이다. 또 현재 모든 성현들도 역시 마음을 닦은 분들이시다. 마음 공부를 한 분들이시다. 또 앞으로 마음 공부를 하겠다, 수행을 한다, 깨달음을 얻겠다, 괴로움을 소멸하겠다 하고 발심한 그 누구라 할지라도 모두 마땅히 이 마음법, 이 진리에 의지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러니 이 마음 공부하는 것이니 절대 밖에서 의지하지는 말아라. 마음의 본성은 오염된 적이 없어서 본래부터 스스로 원만하게 이루어져 있으니, 이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마음의 본성은 오염된 적이 없다는 거죠. 없어서 본래부터 스스로 원만하게 이루어져 있으니, 구족되어 있으니 단지 허망한 생각을 떠나기만 하면 곧 여여한 부처이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 본성은 오염될 수가 없고 오염된 적도 없다. 본래 스스로 원만하게 이미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다. 다만 우리가 그렇게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깨달은 부처라고 느끼지 못하고 내 마음의 본성이 오염되어 있다라고 느끼는 이유는 딱 하나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 바로 허망한 생각 때문이다. 그러니 허망한 생각을 떠나기만 하면 곧 여여한 부처다. 그러니까 즉 우리는 이제 본래 부처로 구족되어 있고 늘 본래 부처를 쓰고 있고 단 한 번도 부처에서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랜 습관이 이 생각을 주인 삼아서 생각이 나인 줄 알고 분별심이 나인 줄 알고 살아왔다 보니까 그 생각과 분별로 세상 모든 것들을 해석하고 걸러서 보는 생각이라는 필터로, 이 생각이라는 자기 색깔의 안경알을 끼고 있어서, 분별이라는 안경알을 끼고 있어서 세상 모든 것들을 자기 식대로 해석하고 판단하고 분별해서 보기 때문에 부처가 아닌 것처럼 착각될 뿐입니다. 딱 이 문제 하나라는 거죠. 다른 문제가 더 없다. 그래서 사실은 부처를 찾을 것도 따로 없다. 불성, 본래 면목, 주인공이라는 것이 따로 없다. 그저 분별망상을 여의면 그뿐이지 다른 무언가 별도로 찾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분별을 내려놓을 뿐이지 또 다른 분별 아닌 무분별지, 깨달음의 자리, 본성의 자리, 불성의 자리를 다시 찾아가는 길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7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묻는다. 만약 불성이 지금 이 몸에 있다면 이미 이 몸에 있으므로 범부를 떠나지 않았을 것인데 어째서 저는 지금 불성을 보지 못할까요? 제가 깨달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철저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답한다. 그대 몸 가운데 있는데도 그대 스스로 보지 못할 뿐이다. 그대가 하루의 모든 시간 가운데 배고픈 줄 알고 목마른 줄 알며 춥고 더운 것을 알고 혹은 화를 내거나 기뻐하기도 하는 이것이 도대체 어떤 물건인가? 이 몸은 지수화풍의 4가지 인연이 모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성질이 무디고 둔해 아무 감정이 없는데 어찌 능히 보고 듣고 느끼고 알 수 있겠는가?
능히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은 필시 그대의 불성인 것이다. 그러므로 임재 스님은 사대로 이루어진 이 몸은 법을 설할 줄도 법을 들을 줄도 모른다. 허공도 법을 설할 줄도 법을 들을 줄도 모르고 오로지 그대 눈앞에 역력히 홀로 밝은 아무 형상 없는 이것이 법을 설할 줄도 알고 법을 들을 줄도 안다고 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형상 없는 이것이 바로 모든 부처님의 법인이며 또한 그대의 본래 마음이다. 그러므로 불성이란 곧 그대의 몸에 있는데 어찌 허망하게 밖에서 구하고자 하는가. 그래도 여전히 믿지 못하겠다면 간략하게 옛 성인들이 도를 깨달은 인연을 밝혀 그대의 의심을 풀어주고자 하니 그대는 잘 듣고 믿도록 하라. 이제 여러분이 궁금해할 만한 질문을 이제 여기서 대신을 해주고 있죠. 불성이 지금 여기 있다면, 여기 뭐 몸에 있다 이런데 뭐 불성이 몸에만 있겠어요? 하여간 여기에 떨어지지 않고 나와 떨어지지 않고 불이법으로서 둘이 아니게 이렇게 여기 있다면 여기 있으므로 본부를 떠나지 않았을 것인데 어째서 저는 제가 지금 완전한 부처라고 하면서 저는 왜 불성을 보지 못합니까? 네가 바로 불성이다라고 얘기는 하고 네 마음이 바로 부처다라고 얘기하는데 도대체 나는 왜 그걸 모르겠죠? 모르겠습니다. 좀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십시오 하고 질문을 했단 말이죠. 지금 이제 이 답변을 들으실 때 여러분 어떻게 들으셔야 되냐면 이 말로 들어가지고는 이 말을 듣자마자 여러분 머릿속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생각이 움직여요. 생각이 움직여서 이 말을 자기 생각으로 해석하고 생각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도 답이 되지 않아요. 왜? 이 말을 있는 그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으로 걸러서 내 생각이라는 필터로 분별심으로 걸러서 이걸 해석해서 듣기 때문에 자기식대로 이해된 답변만을 쥐게 되거든요. 자기식대로 이해된 답변만을 쥐게 된다. 그것 때문에 이 말을 듣고도 자꾸 의심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난생 처음 듣는 것처럼 전혀 지금까지 배웠고 익혔고 어디서 주워 들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당연하게 머릿속에서 이 얘기를 듣자마자 바로 답이 나오고 바로 해석이 되는 그것을 잠시 무시하고 옆으로 제껴놓고 아주 낯선 시선으로 난생 처음 듣는다는 마음으로 막 갓난아기가 처음 들어보는 얘기를 듣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그대의 몸 가운데 있는데도 그대 꼭 몸 가운데만은 아니에요. 몸 가운데 있는데 자기 안에 있는데도 자기와 둘이 아니게 함께 있는데도 그대 스스로 보지 못할 뿐이다. 그대가 하루의 모든 시간 가운데 매 시간, 매 순간 배고프면 배고픈 줄 저절로 알아요. 그냥 이렇게 하루 이렇게 일과를 보내다가 문득 배고파 이러고 알잖아요. 스스로 배고픈 줄 알아요. 그 밥을 찾습니다. 또 목마른 줄 알아요. 물을 먹고 싶은 줄 알고 갈증이 나는 줄 알고 목마른 줄 스스로 알아요. 저절로. 내가 의도해야지 않으냐, 애를 써야지 않으냐, 애써서 노력해야지 않으냐, 노력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저절로 알아요. 배고픈 줄 저절로 알고 목마른 줄 저절로 압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유의 조작해야만 더 잘 알게 되는 게 아니다. 배고플 줄 아는 능력을 더 많이 타고나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많이 타고나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완벽하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목마를 때 목마른 줄 아니까 우리 물을 먹어서 갈증을 피할 수 있죠. 이처럼 모의로서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이렇게 이 아는 마음은 갖춰져 있습니다. 춥고 더운 것도 저절로 알아요. 추우면 춥고 더운 줄 모르면 이 겨울에 반팔 입고 나올 수도 있겠죠. 저절로 누가 시키지 않아도 더 챙겨 입게 되고 여름 되면 옷을 벗고 가벼운 옷을 입게 되고 춥고 더운 줄 압니다. 난로에 손을 갖다 들이대면 뜨거운 줄 알아서 다시는 손을 갖다 대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내가 한다고 생각해요. 내 자유의지로 한다. 내가 이렇게 한다. 내가 저렇게 한다. 이렇게 그냥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자유의지?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데, 자유의지가 자기 의지가 자기 안에 자유스럽게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뭐 이런 의미잖아요. 반야심경에서 또 초기 불교에서 오온이 공하다라 했을 때, 오온은 색과 수상행식이라고 했는데 행운이거든요. 자유의지라는 게. 근데 그것도 실제가 아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내가 아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있다. 이렇게 느끼는데 그게 진짜 내가 아니다. 진짜 내 것이 아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제가 이렇게 결론 내리듯이 정리를 해서 자유의지는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있다 해도 어긋나고 없다 해도 어긋나요. 근데 우리 머릿속에 내 자유의지가 견고하게 있어라는 한 생각을 쥐고 있다 보니까 그걸 깨주기 위해서 자유의지는 없다. 이렇게 방편으로 쓸 수 있단 말이죠. 밥 먹을 때 딴 생각하고 있는데 밥 먹은 게 끝나 있어요. 어떨 때는 운전하고 이렇게 가다가 한참 딴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미 딱 도착지에 도착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생각으로 의지를 막 발동시켜서 이리로 가야지 저리로 가야지 하지 않아도 저절로 그렇게 가게 되고 저절로 밥을 먹게 돼요. 밥을 먹으면 심심하니까 저절로 김치에 손이 가게 되고, 또 작은 것을 많이 먹으면 저절로 물이라든지 담백한 거에 손이 가게 되고, 전날 밤에 느끼한 걸 많이 먹었으면 그 다음날 아침에는 느끼하지 않은 게 저절로 당긴다든지,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어집니다. 추운 줄 알고 더운 줄 알고요. 또 화를 내거나 기뻐하기도 하는 이것이 도대체 어떤 물건인가? 내가 화를 낼 때 우리는 내가 화를 내는 줄 알아요. 그 화는 일어나요. 내가 화를 낸다기보다는 화는 그냥 인연따라 일어납니다. 인연따라 물이 먹고 싶은 것처럼, 갈증이 느껴지는 것처럼, 인연따라 음식 먹은 지 오래됐으면 배가 고픈 것처럼, 인연따라 누가 나한테 욕을 하거나 화를 내거나 한 대 때리면 그냥 화가 일어나요. 또 기뻐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자기 업에 따라, 자기 과거 가까운 업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A라는 걸 좋아하는데 어떤 사람은 A라는 걸 아주 싫어할 수도 있죠. 똑같은 것을. 어떤 사람은 예쁜 옷, 비싼 돈 주고 예쁜 옷 사는 걸 좋아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해를 못하는 사람도 있죠. 왜 저 돈 주고 저런 걸 사지? 뭐 가방이라든지 명품이라든지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걸 보고 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이런 사람도 있죠. 업이 다르니까 반응하는 방식은 다르겠지만 사실은 자기 인연 따라, 업 따라 저절로 이렇게 기뻐하는 것도 일어나고 화나는 것도 일어납니다. 내가 있어서 내가 배고파하고 내가 물맥혀하고 내가 차고 더운 줄 알고 내가 화내고 내가 기뻐한다. 이렇게 우리는 지금까지 생각해 왔지만 내가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이렇게 들으면 이제 조금 더 한번 들어보죠. 이 몸은 지수화풍에 네 가지 인연이 모여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이 몸뚱이는 보세요. 몸뚱이는요. 그냥 대지의 지수화풍이 이 몸의 지수화풍으로 인연 화합된 거에 불과해요. 내가 음식을 먹고 물을 마시고 대지의 지수화풍이 그냥 인연 따라 이 몸의 지수화풍으로 바뀐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성질이, 그 성질이 무디고 둔해서 아무 감정이 없다. 이 지수화풍에 뭔 감정이 있습니까? 이 몸뚱이에 무슨 감정이 있을까요? 없는데 어찌 능히 보고 듣고 느끼고 알 수 있겠는가? 이 몸이 어떻게 보고 듣고 느끼고 알 수가 있겠는가? 능히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은, 견문각지하는 것은 그대의 필시, 그대의 불성인 것이다. 우리 이런 얘기가 이제 되게 한편으로는 낯설고 한편으로는 머리로 이해하려면 막 애를 써서 이해를 할 수도 있어요. 혹은 의심을 품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게 어떻게 나의 불성일 수가 있느냐? 난 맨날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살아왔는데 보는 거 이거 눈이 하는 거 아니야? 듣는 거 이거 귀가 하는 거 아니야? 내 눈이 하고 내 귀가 하는 거지 어떻게 이게 내 불성이냐? 이제 이렇게 바로 의심을 하고 이제 자기 생각을 일으키는 것이죠. 본다. 우리는 눈이 본다 하지만 또 귀가 듣는다 하지만 정말 눈이 보고 귀가 듣는 것이냐? 눈이 보는 게 정말 맞으면 눈이 보는 게 정말 맞으면 눈이 있으면 보여야 됩니다. 그냥 눈이 있을 땐 언제나 보여야 됩니다. 눈은 언제나 봐야 됩니다. 근데 눈을 버젓이 뜨고 있는데도 업에 따라 보이는 게 다르죠. 똑같이 보지 못합니다. 왜? 우리는 이 본다라는 이걸 이제 선에서는 보는 성품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굳이 방편으로 이제 보는 성품이라는 표현을 써본다면 이 불성이라고 하는 보는 성품이 불성인데 우리는 보는 성품이 불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면 나도 늘 보는 성품을 써온 것 같거든요. 나도 늘 보아왔거든요. 보지 않으면 어떻게 세상을 살 수 있느냐? 듣지 않으면 어떻게 살 수 있느냐? 나도 볼 줄 알고 들을 줄 안다. 근데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은 뭐를 가지고 보고 들었냐 하면 보고 나서 본 것을 내 식대로 해석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봤다고 여겨요. 내 식대로 해석해서 본 게 다르고 저 사람 식대로 해석해서 본 게 다르잖아요. 같은 걸 보고도 내가 본 것과 저 사람 보는 게 달라요. 이게 이제 분별되니까 달라지거든요. 이처럼 우리는 100명이면 100명 모두가 세상을 다르게 봅니다.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본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자기 식대로 해석해서 보기 때문에 이걸 이제 초기불교 교리로 말하면 12처 18개의 교리예요. 18개에서는 눈,귀,코,, 혀몸, 뜻이 색성형 미축법을 접촉할 때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이 일어난다. 근데 그거는 실제가 아니다. 안근과 색경이 접촉했을 때 그걸 인연 따라 있는 것처럼 느껴질 뿐이다. 그래서 18개가 공하다. 반야심경에서도 무안이비설신의 무색상형 미축법, 무안계 내지 무의식계 한 것은 눈으로 보고 해석하는 것, 이게 안식입니다. 이건 안식을 가지고 우리는 봤다 이렇게 느낀단 말이에요. 내가 육근인 안근인 내가 색경을 바깥에 있는 대상을 봐서 인식했다 이렇게 세 개로 쪼개난단 말이죠. 셋으로 분리시켜 놓습니다. 분별해서 이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 요령이야, 이건 A4 용지야, 마이크야, 저 사람은 예쁘네, 저 사람은 못났네, 저 사람은 키가 크네, 키가 작네, 오늘 날씨가 좋으네, 나쁘네, 난 이거를 좋아하고 저건 싫어한다. 이런 것들을 자기 식대로 해석한단 말이에요. 자기 식대로 해석해서 볼 줄만 압니다. 이게 뭐죠, 여러분? 이거 그냥 요령이잖아요. 이거는 컵입니다. 근데 이거를 보고 나서 해석한 거예요. 요령 이라는 것은. 이걸 컵 이라는 것은 보고 나서 해석한 거예요. 해석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면 안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볼 뿐,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정견해서 본다면 이건 뭘까요? 해석, 분별하지 않고 본다면 이건 뭘까요? 죽비를 들고 목탁을 들고 이건 뭘까요? 로 물어보면 이제 분별하지 않아야 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분별을 최대한 안 하려고 나무? 이런다든지 막대기? 이런다든지 나무 안에 빵꾸 뚫어 놓은 거? 이런다든지 이런 식으로 막 답을 해요. 근데 그것도 전부 다 말이죠. 과거에 배워 익혔던 지식을 가지고 이것을 해석해서 말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죠.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본 것이 아닙니다. 요령이라고 하는 순간, 아니면 소리 나는 거라고 하는 순간, 길쭉하니 동그라니라고 말하는 순간 그것은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본 것이 아니다. 보는 성품으로 본 것이 아니라 자기
의식으로 자기 분별심으로 해석해서 본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명과 색이라 그랬어요. 명과 상, 명, 이름과 모양, 이름과 모양으로 그것을 해석해서 개념지어서 알 뿐이다. 그런데 그런 것은 허망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처럼 우리는 보는데 이 눈은 볼 줄을 몰라요. 눈이 보는 게 아닙니다. 눈이 보는 거면 눈이 있으니까 다 봐야 돼요. 항상 봐야 돼요. 근데 눈이 있지만 내가 관심 없는 건 눈에 안 들어와요. 예를 들어 뭐 돌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여행을 가도 돌만 보이고요. 저희 아버님께서는 옛날에 이제 토건업을 하셨는데 어디로 여행을 가도 항상 모래 같은 것만 보시고는 야, 저 모래 갖다가 좀 썼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만 늘 하셨어요. 제가 한창 때 이제 꽃이나 나무나 이런 것들이 너무 관심을 가질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어딜 가도 정말 꽃과 나무가 항상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제 눈에 들어오는 게 다른 사람에게는 전혀 안 들어올 수 있습니다. 눈이 보는 게 아니라 자기 인식이, 자기 의식이 자기 없다라 보거든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들을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꿈을 꿉니다. 어젯밤에 꿈을 꿨을 때 꿈속에 등장인물도 있고 꿈속에 세상도 있고 꿈속에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때 꿈속에서 나도 있고 남도 있어요. 꿈속에 있는 내가 꿈속에 있는 세상을 봤습니다. 분명히. 근데 육안으로, 눈으로 봤나요? 보는 게 눈으로만 볼 수 있습니까? 꿈꿀 때도 봤거든요. 꿈꿀 때 소리도 들었어요. 꿈꿀 때 남들과 대화도 해요. 그러면 뭘로 들었을까요? 꿈꿀 때는? 귀로 들었을까요? 꿈꿀 때도? 눈을 닫고 있는데도 보고 듣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눈을 감고 있어도 꿈이 이렇게 영상이 기억되거나 뭔가 이렇게 이미지로 그려지거나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눈이 있으니까 보지, 그러지만 눈이 보는 게 아닙니다. 이 보는 성품이 본다. 그런데 우리가 눈이 본다라고 착각되는 이유는 뭐냐면 18개가 허망하게 나다, 남이다, 내 인식이다. 육 내입처를 자기 주관계라고 착각하고 육 외입처를 자기 객관계라고, 내 바깥의 대상 세계라고 착각하고 여기서 이 접촉에 따라 이루어지는 인식들을, 이 인식계를 독자적인 인식계다라고 이렇게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내 인식이다 이렇게 착각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것을 나고 너다라고 분별하는 마음 때문에, 그러니까 18개를 허망하게 분별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보는 게 나지, 듣는 게 나지, 내가 듣지, 내 눈이 보고 내 귀가 듣고 하지, 그렇게만 생각해 왔단 말이죠. 그런데 보고 듣고 깨닫고 아는 이것이 사실은 법인데, 이 법을 보지 못하고, 보는 데서 일어나는 법을 보지 못하고 두 번째 짤이 떨어져서 이것을 첫 번째 짤이라고 합니다. 보는 성품. 보자마자 본다라는 사실, 여기는 둘로 나뉘지 않아요. 내가 너를 본다 이런 개념이 개입되지 않습니다. 그냥 봄 그 자체만 있어요. 하나, 통으로 하나로 그냥 마치 갓난아기가 응애응애하고 딱 태어나자마자 갓난아기가 보는 세상이 막 다 나뉘어지겠어요? 그냥 봄 하나밖에 없어요. 분별되는 게 없어요. 갓난아기는. 내 편, 네 편 없습니다. 좋아하는 거, 나빠하는 거, 싫어하는 거, 뭐 내 거, 네 거 이러지 않죠. 그냥 통으로 볼 뿐이죠. 애기들이 그림을 그리고서, 자기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서 엄마 일로 와봐, 이 손이 그린 그림 좀 봐 이런답니다. 내가 그렸다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손이 그린 걸 보고 자기가 놀라는 거예요. 자기를 3인칭으로 막 얘기하죠. 누구는 하면서. 나다라는 이 개념이 개입되기 이전이란 말이죠. 이처럼 우리가 이 소리를 들었을 때 우리는 소리를 듣고 요령소리, 종소리라고 해석하고 분별하잖아요. 근데 분별하기 이전에 듣는 성품이 먼저 일어나요. 듣는 성품이 먼저 이것을 알아차려요. 이게 지관이고 이게 윗바사나예요.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
갓난아기가 있어요. 얘가 요령인지도 몰라요. 갓난아기는 아무것도 몰라요. 여기 고양이도 한 마리 있다. 그럼 이 소리가, 갓난아기가 고양이와 내가 있어서 이 소리가 들리면 갓난아기도 이 소리가 들렸다는 걸 알아요. 고양이도 알고 깜짝 놀라요. 저도 알아요. 똑같이 그 첫 번째 자리에서 듣는 성품에서는, 이 듣는 성품자리, 불성이라고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듣는 성품자리, 이것을 첫 번째 자리 이렇게 얘기를 해보자 말이죠. 분별 이전에 무분별심이라고 하는, 무분별지라고 하는 이 분별 이전의 봄, 분별 이전의 들음, 그 첫 번째 자리에서는 분별되지 않습니다. 그냥 일어날 뿐이에요. 그냥 볼 뿐이고, 들을 때 그냥 들을 뿐입니다. 초기 불교 경전 니까야 아함경에 보면 볼 때 그저 볼 뿐, 들을 때 그저 들을 뿐 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 첫 번째 자리에서 보고 첫 번째 자리에서 들을 때는 그냥 그럴 뿐입니다. 그것이 전부예요. 다른 것이 더 없다. 근데 우리는 이 첫 번째 자리의 제일의제, 첫 번째 자리, 이것에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고, 두 번째 자리 떨어져서 두 번째 화살을 맞아서 이걸 듣자마자 아, 요령소리하고 해석하고, 아, 난 저 소리 듣기 싫어, 저건 불교용품이구나. 세상 모든 것을 우리가 보고 들을 때, 세상 모든 것을 볼 때, 세상 모든 것을 들을 때 전부 다 자기식대로 해석해서 보고 해석해서 듣고, 그것을 진짜 내가 본 것이다, 내가 들은 것이다, 난 진짜로 봤어, 내 눈으로 똑똑히 봤어, 확실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부 다 자기 눈으로 똑똑히 봐서 알아요. 모든 사람이 다. 근데 나중에 가서 물어보면 똑같은 걸 봤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걸 보고 있어요. 서로 다른 얘기를 해요.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자기식대로 해석하고 분별해서 봤기 때문에, 자기 분별로 본 것을 진짜 본 것이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분별의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분별한 세상. 이건 자기만이 가지는 자기 분별의 세상이에요. 남들이 대신 분별해 준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분별의 세상을 내가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창조주는 나예요. 내가 이 허망한 의식의 세계를 만들어 놓고, 내가 좋다고 분별하고 내가 나쁘다고 분별해 놓고, 좋은 거는 더 갖고 싶어라고 집착을 해요. 싫은 건 밀쳐내고 싶어서 거부를 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하는 마음을 일으켜요. 자기가 좋아하는, 분별한 다음에 좋아하는 걸로 분별된 대상에 대해서는 더 취하려고 하고 가지려고 하고 집착해서 내 걸로 만들려고 해요. 그게 만들어지지 않을 때 화가 난다, 괴롭다. 인생 왜 이렇게 괴롭느냐, 내가 갖고 싶은 걸 갖지 못하니까 괴롭다. 또 싫어하는 것을 딱딱 범주화시켜 놓고 이건 내가 싫어하는 거야 해놓고 그게 자꾸 나에게 찾아올 때 싫어, 미워, 짜증나, 화나, 이렇게 해서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우리 인생에 등장한 모든 문제가 이 문제 아니에요? 분별해서, 분별이라는 게 둘로 나눈다는 거잖아요. 보자마자 보는 것을 좋다, 싫다, 그저 그렇다라고. 눈과 12처, 18개가 화합하면, 접촉을 하면, 촉하면 12연계 나오잖아요. 명색, 유깁, 촉, 식, 명색, 유깁이 3, 4가 화합을 해서 촉을 하면 촉, 수, 애, 취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느낌, 좋거나 싫거나 그저 그런 느낌이 일어나요. 근데 이걸 좋다라고 분별했던 것, 이게 실제 그 12연계 전부 다 실제가 아니라고 하죠. 허망한 거거든요. 내가 그렇다라고 착각한 거예요. 느낌은 실제가 아니에요. 좋은 느낌이 실제 좋은 느낌이 아니라 싫은 느낌이 실제 싫은 느낌이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조작해 만들어낸 거예요. 느낌도. 여름에 더워서 짜증난다 이러지만 사우나 가면 더 더운데도 시원하다 하고 좋아하는 것처럼. 그런데 그 느낌을 자기식대로 딱 쥐어놓고서는 좋은 느낌의 대상은 더 취하고 애착하고 가래를 일으키고, 그걸 취착해서 집착해서 내 걸로 가지려고 하고,
싫은 거는 막 기를 쓰고 밀쳐내고 버리려고 하고 미워하고. 이 두 가지 마음, 분별심이 한 발 나아가서 취사간택심으로 바뀌는 이 마음이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이게 불교의 핵심이에요.